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시고 그곳에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야기, 오늘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 16절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큰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구약에서 엘리야가 생각나죠. 엘리야. 자, 엘리야가 우리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릿시냇가에 물이 마르자 이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갑니다. 그곳에 과부를 만나게 되고 과부를 통해서 공개를 받죠.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그 과부의 아들이 위중한 병이 들어서 죽게 돼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요. 그때 그 과부가 오늘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자, 이 고백하고 오늘 말씀이 거의 비슷하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엘리야 이야기와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엘리야보다 더 큰 선지자가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과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났던 두 사람이 엘리야가 맞죠? 그리고 그보다 먼저 에녹이죠. 죽지 않고 승천한 두 사람, 이 모두 다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죽지 않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에 독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나인성이라는 곳에 한 죽은 자인데 한 어머니의 독자다, 12절에. 자, 이 독자의 이야기는 사실 1차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독자시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이야기를 먼저 1차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딸이란 말은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로 총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죽었던 자들인데 다시 살아났고, 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조로서 오늘 역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것이죠. 자,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요,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마지막 날 주님이 살릴 것이지만 이미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아들을 살렸지만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자 이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에 보통 뭐라고 하죠? 쉐마라고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잖아요. 듣는다는 말은 샤마인데, 그래서 이 대목을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 자는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자는 또 정해져 있죠. 모두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듣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 선지자요, 큰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영혼이 소생합니다. 주저앉았다가도, 힘을 잃었다가도, 영적으로 기력이 쇠해졌다가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우리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로 또 동일하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에게 멘토의 영이 임하죠. 즉 성령을 받습니다. 엘리야의 영을 엘리사가 그대로 받는 이야기 동일하죠. 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은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가 했지만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베드로와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고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의 제자요, 여러분들도 선지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삼중직을 의미합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우리도 성령을 받은 자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한 선지자로. 왕 같은 제사장의 노릇,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의 다리의 노릇,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거 가지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도 교회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은 오늘날도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게 기대 효과예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된 이 기대 효과가 오늘 제천 성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럼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도 살아납니다. 예?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성도 교회도 살아나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